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격언에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라. 그래서 정말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건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그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을 또 얻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면서 그 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건강이 무엇입니까? 이 건강에 대한 정의를 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은 조화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건강은 육체의 질병이 없는 것뿐 아니라 또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조화를 이룬 그 균형을 갖춘 그것을 건강하다,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이 육체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 또 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 이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면서 모든 면에서 건강하게 살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이제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을 때 동산나무 뒤에 숨은 겁니다. 왜? 두려워하여 벗었나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왔어요. 이 정서적으로 깨진 거죠. 그뿐 아니라 이제 인간에게 질병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조화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조화가 깨져버린 그런 삶은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영적인 또 육적인 이 혼적인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함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는 거, 그것은 다시 말하면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잃어버린 이러한 건강이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고요,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육체가 건강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자라가시는 그 삶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영과 혼과 육이 잘 조화를 이루신 삶을 사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바로 육신적으로 건강하신 모습입니다. 지혜가 충족하며 정서적으로 혼적으로 건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바로 영적으로 충만하신 상태를 의미하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바로 사랑을 받는 이 관계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건강하게 사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를 묘사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만왕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섬기시는 종으로 사셨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또 누가복음은 인자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섬기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사람이셨다.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으로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모든 면에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바로 우리 주님의 삶 자체가 참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이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을 사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치우친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너무 좋은 것에만 치우친 것도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청결해야죠. 청결, 깨끗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들을 치우는 건 좋아요. 그죠? 몸을 깨끗이 닦고. 그런데 청결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결벽증에 걸려. 결벽증. 이 결벽증은 병입니다. 이 컵 물은 깨끗해요. 깨끗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 약간 뭐가 좀 묻은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찜찜해서 못 마신다고 해요. 근데 이 결벽증에 걸리게 되면은 모든 만사가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계속해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은 모든 면에서 이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이 되어지는 거,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육체의 질병이 찾아왔다.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병에 걸리면 기도하죠. 기도할 뿐 아니라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도 가는 거예요. 또 진단도 받고 또 처방도 받고 약도 먹어야 되면 약도 먹고 수술도 받아야 되면 수술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그냥 약을 먹어도 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도 안 먹고 그냥 기도만 한다. 그것은 치우친 거예요. 또 내가 정말 이렇게 약을 먹고 또 병원을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약도 먹고 다 치료도 받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기도도 하고 이러한 약도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이 모든 게 균형 잡힌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에도 치우치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사셨는가,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균형 잡힌 삶이 돼야 될 것을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이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정말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귀한 사역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 이 영향력 있는 삶이 될 수 없고, 또 건강한 삶이 되어져야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모든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영이 건강해야 되고, 혼이 건강해야 되고, 육이 건강해야 되고, 삶이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야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균형 잡힌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영향력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잃어버린 그러한 건강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이 건강을 찾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 영혼육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철저한 자기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12살쯤 되셨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켰는데, 이 유월절은 정말 전 세계에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또 우연히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반가운 사람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정말 그야말로 축제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요셉과 마리아가 뭐에 그렇게 몰두됐는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지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같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니까 참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그랬습니다. 같이 있는 줄 알고 그냥 지냈다는 거예요. 그냥 하룻길이 지냈는데도 없는지도, 예수님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그렇게 지낸 겁니다. 뭔가 골몰하면서 정신없이 산다는 것 이 자체도요, 균형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균형을 잃어버렸을 때 결국은 불행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 그 다음부터는 뭐 모든 스케줄이니 뭐니 다 그냥 놓쳐버리고 3일 길을 그냥 예수님 찾을 때까지 정신없이 보냈으니까 그동안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에 몰두하고 산다는, 치우친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건강을 잃어버렸는지, 나의 삶은 어떠한지, 이 나의 삶의 4가지 영역을 점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째는 영적 상태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영적 상태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신앙의 현 주소는 성령 충만한, 과거에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성령 충만합니까? 충만하세요? 진짜 충만하세요? 네, 충만해야 돼요. 그래도 이 성전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충만하신 거죠. 네. 근데 소리가 상당히 적게 나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네. 성령 충만한가,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이것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중요한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건강입니다. 이 이모션, 감정은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슬플 때 눈물이 나고, 기쁠 때 정말 웃을 수 있고, 즐거울 때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감정, 이 감정이 있다는 것은 참 건강한 겁니다. 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어주셨어요. 이 아담이 감정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주셨을 때 이 하와를 왜 나한테 이 여자를 붙여줬지? 내가 상당히 불편하네,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쫙 이게 만드셔가지고 쫙 이끌고 왔어요.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좋아하는 감정이 이게 축복인 거예요. 좋아하는 감정. 예?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아담이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게 웃는데, 어떤 사람 이것도 이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사람 애들이 건강한 건 뭐냐면 조금만 까르르, 조그마한 까르르, 이게 웃는,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웃어야 되는데 이거는 참 식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식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정말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 아내의 손을 잡고 남편의 손을 잡았을 때 감정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있는지 남편이 있는지 전혀 무감각하잖아요. 그건 참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손을 잡았을 때 한번 아내, 남편 손을 잡아보세요. 지금 남의 손 잡지 말고 손을 잡았을 때 어때요? 무감각하신 분은 식사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게 밥 많이 먹으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네. 여러분, 감정이 살아나야 돼요. 감정이 좋을 때 좋은 거, 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 좋은 감정. 이것도 건강한 거예요.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이 사회적 관계는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주고 받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절대 다른 사람의 도움 안 받고, 난 다른 사람하고 관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 내가 사랑도 줄 줄 알고 사랑도 받을 줄도 알고, 그래서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관계가 깨졌다. 그럼 건강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정서적으로 불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해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다 화목해 되어지는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가 정말 아름답게 회복되셔야 돼요. 불편한 관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얻으려면 이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네 번째는 신체적인 건강. 내 자신은 건강한가? 여러분, 이 건강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혈액검사도 해보고, 그리고 신체검사도 해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 7년 전에 처음 한국에 가서 이 전체 신체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전체적인 검사는 참 종합적인 종합검사 받기는 좀 불편해요. 근데 한국은 너무 잘 돼 있어요, 시스템이. 우리 집사님이 그런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부부가 한번 다 전체적으로 검사를 받는데, 야, 진짜 약간 좀 떨리더라고. 뭐냐면 나는 뭐 별로 그렇게 운동은 숨쉬기 운동과 기도 운동밖에 안 해가지고 이게 걸릴 게 너무 많은 그런 생각. 뭐 70가지를 검사한다고 하는데, 야, 정말 이게 계속해서 이거 검사 받고 저거 검사 받고 막 하는데 좀 떨리긴 했는데, 뭐가 하나 딱 걸린 거야. 그 걸린 게 이 관상동맥, 심장의 중요한 관상동맥이 이 70%가 딱 막혔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이거 스텐트를 해야 되느냐, 뭐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난 그 다음날 미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미국 가서 알아보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게 그 정확한 검사는 엔지오그램이라고 해서 혈관을 통해 가지고 그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 검사를 받아보려고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잘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만 먹고 잘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찜찜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가면, 그러면 이게 좋아질 수 있냐 그러니까 좋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잘 그냥 관리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 벌써 7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에는 어느 만큼이나 막혔을까, 막혀갈까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 집사님 가운데 젊은 집사님도 말이에요, 그냥 뭐 스텐트
시술을 했다, 뭐 바이패스를 했다, 막 이러니까 약간만 좀 숨은 이거 막 근데 이제 금년도에도 뭐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될 게 얼마나 많은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물론 나야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강검진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야.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 몸 상태가 어떻다는가. 그래가지고 지난달에 드디어 이 엔지오그램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어느 만큼이나 막혔고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이제 우리 중보팀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새벽 예배는 못 났지만 들어갔어요. 근데 쫙 검사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깨끗한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 70% 맡겼다 그러니까 또 의사가 또 다른 의사를 해가지고 컨펌을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그래서 보니까 깨끗하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예 암병도 고쳐주시는데 그거 하나 못 고쳐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하시면 다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검사를 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영적인 상태도 이런 식으로 내가 철저히 검사를 해본다면 나 정말 성령 충만한가? 난 정말 주님과 늘 교제가 되나?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와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막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찬양을 하고 할 때도 막 기쁨이 넘치고 이런 이 영적인 상태가 정말 내가 그렇게 충만한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정말 점검하면서 나 사람들과의 관계 제대로 하고 있나? 나 정말 제대로 된 정서적으로 감정을 느끼고 있나?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이런 감정이 있나?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그렇게 방치해버리면 어느 순간에 내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그럴 때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자, 육신의 부모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아는 이 친족들을 찾아가 보니까 예수를 봤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길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간 거예요. 가서 성전에 가서 보니까 성전에 예수님이 툭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수님한테 이제 네가 여기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살쯤 되셨으니까 많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가 꿀밤을 든 야, 너 어떻게 이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찾은 줄 알아? 그러면서 그냥 야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 이런 말씀하시는. 마리아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젠 됐다.
이젠 찾았어, 이젠 됐다, 이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바로 우리 인생에 정말 초조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바로 마리아가 요셉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전에서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린 예수를 케어하는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등한시하다가 놓쳐버린, 그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를 등한시하다가 결국은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1000번째 새벽 예배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통성기도 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주어진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 때 우리 교회는 이 성전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성전이 텅텅 비고, 그리고 이 월드프레스센터에서 새벽 예배 드릴 때는 사람들이 좁게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는데, 이제 팬데믹 가운데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건강을 위해서 어쨌든 이 본당에서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매일같이,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텅텅 빈 성전에, 그리고 앞으로 선교하고 사역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 그때 헌금 시간도 없어지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이 짐이 어깨에 그냥 꽉 짓눌리는 게 오는 거예요. 당장에 모게지 페이먼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선교지에 선교사님들한테 다 선교비가 가야죠. 또 교회도 사역자들이고 또 사역이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헌금 시간도 없죠. 교인들은 교회 안 나오죠. 이제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참 생각해 보면 성도님들은 안 나왔어도 저는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상을 찍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축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어디서 평안함을 얻으실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의 삶이 되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자. 따라했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자. 더 크게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자. 세 번 시작.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자.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자.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자. 아멘. 예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리와 요셉이 자신의 일에 몰두하다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고서 어떻게 됐어요? 3일을 정신없이 지낸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운동한다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공부한다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사업한다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자녀 교육한다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연애한다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아유 뭐 저는 예수님을 왜 잃어버립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우선순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삶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게 우선순위고, 공부하는 게 우선순위고, 자녀 교육시키는 게 사업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졌을 때 예수를 잃어버리고 산다니까요.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요. 정신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몰두해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뭐 그레이스타임 그렇게 강조를 해도 그레이스타임을 하는지, 그게 몇 장을 지금 하고 있는지 전혀 아무 그냥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어느 분 전도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목을 수술해가지고 말을 못해. 그래서 이 조그만한 보드 같은 데다가 펜으로 쓰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 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자 맞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부부가 정말 미국에 갈 수 있게만 된다면, 비자만 받을 수 있다면 미국에 가서 꼭 교회를 잘 다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정말 비자를 이렇게 받고 미국에 오게 됩니다. 미국에 도착하자 보니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 여유가 없는 거예요. 부인도 일하고 남편도 일하고 두 잡씩 뛰고, 그 다음에 주말 또 수암밋에 나가서 또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교회 갈 그런 생각도 다 잊어버리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여유가 됐고 이제 잘 정착을 해서 집도 사고 나름대로 이렇게 여유는 됐는데 이상해진 거예요. 부인이 교회 나가는 것조차도 이제 핍박하는 거고, 그럼 아이들까지도 교회 나가는 것 핍박하고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처음에 그렇게 비자만 받게 해주시면 미국에 가서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말했던 건 아예 다 잊어버리고, 아예 잊어버린. 근데 이제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떠오르면서 펜으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형제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리고 삽니다. 돈
계속 그 물질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 뭐가 진짜 성공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그렇게 몰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그러는데 과연 나는 지금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다면 그거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뭔가 지금 병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병들었어요.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릴 때 과거에는 눈물도 났고 예배를 이렇게 들으면서도 감격이 있었고 정말 은혜가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이 메말라져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균형 잡힌 삶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나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벌써 3월달이 됐어요. 여기서 벌써 해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2025년 뭘 볼 게 있겠습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는 지금의 영적인 상태, 지금의 정서적인 상태, 지금의 육신적인 상태, 이것을 제대로 점검을 해야 내가 바로 갈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 맺는, 그리고 2025년 12월이 되어졌을 때는 잘 살았다, 2025년 잘 살았어, 내 신앙도 영적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그리고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 오늘 저녁부터 GTD 207기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이미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얼마나 참 귀한 은혜가 있습니까? 그 3박 4일의 그 은혜, 또 그리스 인카운터,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들에게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아까 강정호 선수가 참 간증했지만 그에게 정말 화려했던 그런 인생의 여정도 있었지만 스디슨 그 아픔의 여정도 겪으면서 우리 교회 나와서 정말 인카운터 또 TD를 받으면서 그 부부가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받고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영혼육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이 3월에 또 그레이스 프리덤이 있거든요. 정말 내가 내적 치유를 받고 비전을 받고 살 수 있는 이런 참 좋은 기회를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또 때마다 부흥회와 그리고 매일 이 그레이스 타임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육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이 돼서 금년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